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1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1페이지에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항상 일정한 것,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흐르고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셈을 세지 않아도, 우리가 수를 계수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도 있었고 또 괴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때를 과거를 회상해 보면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좀 멈추기를 바랬던 적도 있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지만 왜 그렇게 기쁜 날이 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면에 괴로운 날도 있었지요. 그 괴로움이 심하니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게 느낀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끼는 감정일 뿐 시간은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시간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일정하고 변함없는 이 시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정하지 않은 것, 항상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급변하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매번 바뀌고 매번 변화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삶은 항상 반복적입니다. 저의 일상은 항상 반복적이에요. 전 반복적인 삶을 항상 살아갑니다. 그런 지루함 속에서 살아갑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볼까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거의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지요. 그러나 상황이 같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똑같은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항상 그 옷을 입고 가진 않아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지난주에 입었던 옷, 어제 입었던 옷을 입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이 삶이란 것이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삶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문제도 있지만 또 작은 문제들도 있지요. 뭐 옷을 입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작은 문제입니다. 옷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작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기까지 몇 가지의, 한 대여섯 가지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야 됩니다. 씻을 때에 내가 간단하게 씻을 것인지, 샤워를 할 것인지, 매일 간단하게 아침에 씻을 수도 있지만 다르잖아요. 또 때때로는 샤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선택을 했고, 또 아침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먹을 것이면 어떠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좀 밥으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 시리얼과 같은 간단한 것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것도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입고 싶으신 그런 옷을 입고 왔지요. 또 신발도 어떤 신발을 신을 것인가.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우린 또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물론 매번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그 자리는 아니잖아요. 앞에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뒤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마음이 좀 앞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또 뒤로 가기도 싶기도 하고, 둘째 줄로 앉아볼까, 셋째 줄로 앉아볼까, 여러 가지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이, 삶의 질문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라는 것이 선택하고 결정하게끔 우리를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선택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밀어버리죠. 남에게. 네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 모르겠어.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뭐를 먹어야 될지, 네가 좀 선택해봐, 모르겠어. 어디를 놀러 갈 때도 네가 좀 선택해. 이렇게 미룰 수 있지만 미룰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녀 문제라든지 집 문제라든지 큰 문제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해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일정하고 변함없는 이 시간 속에서 너무나 다양하고 다채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어느 기로에 서냐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혹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날마다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서 우리는 응답을 해야지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언급한 이러한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을 4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잡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38장부터 사실은 봐야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의 사건, 이야기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본문이 가장 중요하죠. 본문을 정했으니까. 그렇지만 본문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 전체적인 사건과 또 전반적인 내용에 조금 더 치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같이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8장은요 예레미야의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는가?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길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거기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길은 살 수 있는 길, 살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길. 두 번째 길은 멸망의 길,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파멸의 길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그 싸움에서 항거하고 투쟁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두 길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고 그 두 길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자신이 안고 가야죠.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을 택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항거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항거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왜 그럴까요?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유다 백성들은 또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멸망해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요 긴 시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체 시간으로 볼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으로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죠. 그런데 10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잠자는 시간을 한 3분의 1로 이제 이렇게 떼어놓고, 왜냐면 24시간 중에 우리가 8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4시간, 5시간, 6시간밖에 이렇게 안 주무시지만 아기 때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연세 드셔서는 또 많이 이제 그 잠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8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우리의 일생은 눈을 떠서 살아가는 그 일생이 70년이에요. 그 70년을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고통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잃은 그 수치와 모욕을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되죠.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육신이 눈을 감는 그
그 날 동안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 그것은 유다 백성들,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허락된 축복이죠.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남은 몇몇 안 되는 그 소수의 인원들의 어떤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당장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당장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도 똑같습니다. 구덩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이제 건져주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래서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항상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조금도 변동된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계속적으로 선포를 했지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왜 또 물어보는 것일까? 38장의 내용입니다. 당장에 오는 고난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70년이 차기 전에 지금 당장 뭔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알면서도 똑같이 선포를 합니다. 만약에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시면 왕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귀족들도 살고 땅도 살 것이다. 땅도 회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한 거라면 모든 것이 전멸된다. 물론 시드기야의 입장이 참 이해가 갑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항복을 해야 되는 입장. 부하들은 항거를 하는데 나는 항복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이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혹시나 내가 항복을 했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그 항거하는 유대 민족들에게 넘겨주면 나는 조롱거리가 된다. 난 웃음거리가 되고 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난 그것이 두려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드기야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있을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의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죠. 결국 시드기야는 39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습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폐허가 돼버립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러한 위험 있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없지요. 그 폐허가 된 땅은 이제는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러한 참 비참한 안타까운 현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무자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다 땅에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빈민들, 유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다 사람 가운데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워요. 행정 감독관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랴가 미스바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통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으로 피난 갔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이었어요. 유다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살해를 하게 되고 또 그 주위에 있었던 이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다 같이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유다에 남아 있었던 항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순종치 않았던 그 감독들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제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일 때쯤 희망이 완전 사라졌죠. 그들이 동요하게 되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금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 전에 있었던 모습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을 하게 돼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42장인데요. 이제 42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살 길을 정해놓았죠. 혹시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이고 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이다 보니까 살해하니까 혹시나 이러한 누명을 이 유다의 감독관들, 관리들이 자신들이 뒤집었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로 가면 살 수 있다. 왜? 이집트는 강대국이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이집트는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몇 번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또 결정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답을 해주죠. 그 대답 또한 항상 똑같았습니다. 살 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것이고 멸망의 길은 항거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예레미야에게 한번 볼까요? 43장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2절 3절을 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자신들의 생각과 또 다른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놓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재미난 것은 본인들이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으면 본인들이나 이집트로 가면 될 것을 거기에 있었던 빈민들을 다 데리고 또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2절에 보면 오만한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오만한 자다. 오만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오만한 자죠. 이러한 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바로 오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고난이라는 것이 세 가지 고난이 있지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왜 고난이 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만 합당한 것이 아니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조차도 합당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흔하게 실패하는 일들, 거의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가증스럽게 느껴지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한 길이 분명히 선택되어 있거든요.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뜻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지요.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죠. 새벽 기도도 하고 안 했던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내가 생각했던 그 시점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신앙에서 이탈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하자라고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복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해서 막 아무런 병도 없이 건강하게 산다? 아무런 어떤 문제 없이 다 잘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안 지켰다고 해서 항상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속출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들, 주어진 고난들은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이해할 때, 그것을 인내할 때,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에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바라보는 선조들이 있었지요. 세 분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다윗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었지만 노후에 가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이에요. 노년에 가서 아들 때문에 성에서 아무것도 싸들 준비도 못하고 도망가야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죠. 도망을 가죠. 그때 시므이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저주를 합니다. 욕을 하죠. 비방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이 부하 아비새가 칼을 꺼내서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너는 칼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화가 나잖아요. 아니 어찌 저 무엄한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당했다고 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가서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두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냐 하든지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그 욥이 그렇지 않잖아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된 것이다. 내가 죄를 지었던 그렇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합당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결국에 왕위를 찬탈했고요. 욥은 결국에 갑절의 영광을 받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같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부당하잖아요. 상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상황을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무너뜨리고 뭐 돈을 많이 그래서 얻고 그것이 승리가 아니고 그 고난의 자리를 인정하고 인내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오는 고난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삶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택해야 될 때가 이 두 가지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있지요. 오늘도 예배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또 생각을 안 했겠지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네. 내가 오늘 예배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쉴까 말까, 오전만 보고 갈까, 오후까지 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나의 뜻이냐. 이 문제는 결국에 살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택할 것이냐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할래?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움이 왔을 때,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잃을 수가 있지요. 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반드시 답을 해야 되죠.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뤄서도 안 됩니다. 이런 물음에 우리는 고민이 없어야 돼요. 고민 없이 답해야 됩니다. 다윗과 욥과 예수님처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의지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내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해결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승리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래 한번 이제 이겼으니까 이 다음에는 한번 뭐 질 수도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졌다고 해서 너 졌으니까 이번에 꼭 이겨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살래? 너 믿을래? 아니면 다시 포기할래?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욥처럼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인정하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